제가 작년에 보고 안 뵌 것 같은데, 그죠? 네. 한번 반갑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유아실에서는 실없는 농담한다고 뭐라 하는 모양이 보입니다. 2023년 새해입니다. 제가 1990년도에 태어났으니까 23번째로 맞이하는, 새로 맞이하는 새해예요. 23번째. 죄송합니다. 33번째. 새로 맞이하는 새해예요. 여러분들이 몇 년째 새해를 맞이하는지는 굳이 여쭤보지 않겠습니다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새해를 맞이하는 느낌이 덜하다던데 맞습니까? 네. 여기 준비한 대본대로는 대답이 없으신 걸 보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아직 젊으시고 새해가 매번 새로운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되어 있는데, 네라고 크게 대답하셔서 나이가 이미 다 드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나이가 많든 적든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해에는 뭔가 새로운 시작인 것 같고,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새 힘과 새로운 의욕이 생겨나는 것 같아서 새로이 맞이하는 이 한 해가 작년보다는 뭔가 달라진 게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희망이 샘솟곤 했죠. 과거엔. 지금도 희망이 샘솟길 바랍니다. 희망이 샘솟습니다. 하지만 그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길어봤자 얼마나 갑니까? 네, 딱 3일 갑니다. 3일. 현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기까지 평균 66일 정도 걸린답니다. 며칠이요? 66일. 66일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면 그 이후로부터는 습관이 되어 나의 일상에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이죠. 딱 2달 반 정도만 인내를 가지고 꾹 참고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내가 이번 새해에는 다이어트를 하겠다. 담배를 끊겠다. 매일 독서하는 습관을 기르겠다. 화를 안 내는 사람이 되겠다. 인상을 그만 쓰고 좀 더 많이 웃는 사람이 되겠다 등 내가 새로이 습관으로서 자리 잡고 싶은 것을 딱 2달 반만 꾸준히 하면 된다. 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작심 3일이죠. 내가 새로운 해에 뭔가 해보겠다. 작심을 굳게 했는데, 희망을 가지고 했는데 실제로는 일주일도 못 간다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매일 독서를 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3일 정도만 힘들어지는 것을 느끼고 포기할까 하는데, 사람이 말이야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배워야지 하는 우리 선조들의 속담이 기억나서, 그래 올해는 꼭 매일 독서를 하는 거야 하면서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걸 찾아봐야겠다 하고 뭘 시작합니까? 만화책을 시작하죠. 만화책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 이것도 작가들이 힘들게 사랑을 부어가며 만든 작품이야 하면서 책 대신 만화책을 읽는 나 자신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열심히 읽지만 만화책조차도 며칠이 지나지 않아 읽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합니다. 만화책 더 쉽게 읽는 방법 검색을 해요. 그러다가 이 만화책이 드라마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아내고는 그 드라마를 찾아서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또 이 드라마를 계속해서 보는 게 시간 소모가 많거든요. 중간중간 시간 끌려고 만든 부분도 있고 지루해지니까, 그러면 이제 이 드라마의 스토리를 간추린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얼마나 재미있게 드라마 내용을 잘 간추린 영상들이 많습니까? 재미있게 농담도 섞어가면서 15분 만에 드라마 내용을 다 알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새해에는 책을 매일 읽어야겠다 작심하면서부터 매일 드라마 요약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기까지 딱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물론 전 중간에 다 생략하고 바로 유튜브 영상만 봐요. 그래도 효율적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변하는 게 없습니다. 변하는 게 없어요. 매일 새해를 맞이해도 매년 새해를 맞이해도 변하는 게 없습니다. 인간이 원래 그래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랍니다 라고 해도 사람은 기본적으로 잘 변하지 않죠. 물리학의 세계가 원래 그렇습니다. 기존의 형태와 방식에서 뭔가 새로운 것으로 바뀌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만물은 엔트로피, 즉 무질서와 에너지 패턴이 없는 상태로 항상 향해 가는 물리학적 법칙이 있습니다. 이 무질서로 가려는 형상을 거슬러 뭔가 에너지 있고 패턴이 있고 질서가 있고 의미가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서 가려고 하면 엔트로피의 방향에 맞서 저지하고 그걸 극복하려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 특히 질서로 가는 변화가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내 몸뚱아리 하나 의미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걸 그리 힘들어하는 인간인데 인간의 생각과 마음의 철학과 인간의 생각과 마음과 철학의 집합체인 사회와 국가와 세계는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4년마다 한 번씩 새로운 국회의원을 뽑고 5년마다 한 번씩 대통령을 갈아치워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사회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나라가 나아가려는 방향을 바꾸는데도 그렇게 힘든데 국제사회에서 나라와 나라 간의 방향성은 얼마나 더 힘듭니까? 2023년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국제사회에 변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국제 물가는 계속해서 더 비싸지기만 하고 있죠. 남북 분단과 관계는 나아질 기미 없이 계속해서 더 악화되기만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항상 그랬듯이 미사일만 쏘고 있고 남한은 또 변함없이 해년마다 미국과 군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달라진 게 하나 있죠. 어제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큰 이슈를 이뤘던 국방부가 비밀리에 진행한 고체 추진 로켓 발사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젠 남한도 북한의 미사일 시험에 대응해 미사일 시험을 시작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는 상황이에요. 나라와 나라 간에 불에는 불로 대치하는 정세는 세계 2차 대전과 냉전 시대에 다 끝났습니다. 냉전 이후 세계는 서로 화합과 협력을 통해 평화와 번성을 이루자 하면서 국가 간의 협력을 선두로 내세웠습니다. 유엔이라는 국제협력기구를 설립하고 EU라는 유럽 연맹을 만들어 자신들이 몇백 년이나 유지해왔던 화폐까지 버리면서 하나의 통합된 화폐로 완전한 경제 협력 체제를 구상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한동안 이게 또 잘 먹혔습니다. 각 나라로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신흥 강국에 경쟁하지 못했던 유럽이 하나의 통합된 국가 연합이 되자 미국과도 경쟁할 수 있는 존재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와해의 길로 가고 있죠. 세계 정세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다시 냉전의 방식으로 접어 들어가는 분위기입니다. 러시아는 북대서양 국가 조약 나토의 세력 확장에 불만을 가지고 일으킨 전쟁이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중국과 미국은 대만을 놓고 인도양 앞에서 대치 구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동안 일관되게 대치를 유지한 남북한,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의 지속되는 다툼이 있습니다. 이 말고도 정말 오랫동안 세상 사람들이 많이 알지 못하는 분쟁과 다툼이 있습니다.
1989년도에 발표된 빌리 조엘이라는 미국 유명 가수의 노래 We Didn't Start the Fire 라는 노래를 들어보면 냉전 시대가 한참이었던 그 당시까지 미국인들이 접할 수 있는 세상의 다툼과 분쟁들을 나열한 가사가 계속 나옵니다. 노래 가사가 그냥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전쟁 뉴스 헤드라인만 나열하고 있어도 3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죠. 닉슨, 수소폭탄, 아이젠하워, 스탈린, 후안 페론, 디엔비엔푸의 몰락, 수에즈 운하, 카스트로, 콩고의 독립, 베를린의 분단, 케네디, 호치민과 베트남 전쟁, 워터게이트, 레이건, 팔레스타인, 이란 혁명, 러시아의 아프가니스탄 침입, 천안문 사건, 그리고 특별히 북한과 남한, 판문점,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언급까지 요즘이야 방탄소년단들의 미국 빌보드 차트를 장악하고 있어서 한국과 관련된 내용이 팝 음악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놀랍진 않지만 1989년도에 팝 음악에 한국이라는 이름이 나온다는 게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이 노래가 쭉 이런 세상의 분쟁을 나열하고 후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 불들을 지피지 않았다. 불들이라 하면 세상의 이런 분쟁들을 뜻하는 것이겠죠. 이 불들을 우리가 지피지 않았다. 세상이 돌아가기 시작하고부터 이 불들은 이미 지펴져 있었다. 우리가 시작한 불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 불들을 끄려고 노력해야 한다. 라는 내용을 후렴으로 삼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인류가 죄악에 빠지고 나서부터 개개인의 분쟁과 같이 소규모의 다툼에서부터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까지 인류의 역사상 한 번도 다툼과 싸움이 끊인 적이 없습니다. 직접 맨주먹으로 싸우기가 힘들어져 방철로 된 무기를 만들고 방철로 서로 베고 가르고가 힘들어져 쇠 조각을 최대한 멀리 빠르게 쏘아대어 서로를 멀리에서 저격하다가 그것마저 힘들어지니까 이제는 폭발물을 비행기나 배에다 싣고 수백 킬로,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서부터 쏘아 올려 1m의 오차 범위 내로 정밀 타격하는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그렇고 얼마 전 북한이 무인 정찰기를 서울 상공에까지 보낸 것에 대응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드론 사업과 군대 조경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을 보면 이젠 인간이 전쟁에 나가는 것도 힘들어 기계만 전쟁터에 보내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도대체 무엇을 위한 전쟁인지도 모호해지는 수준까지 도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저 서로 화해하고 화평하게 지냈으면 좋으련만 서로의 욕심을 놓지 못해 기계를 전쟁터에 보내면서까지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작인 7절에도 말하고 있듯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움을 느낄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1년과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꾸려나갈 수 있다는 느낌을 우리는 가져보지만 빌리 조엘의 노래처럼 세상은 오래전부터 불타고 있는 상태로 계속해서 악화되고만 있었습니다. 변하는 게 없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인간의 눈으로 볼 땐 세상엔 죄악만 가득한 채로 변하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으로 역사하고 계셨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축복하신 나라임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길 거절했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인내와 거룩하신 능력으로 주관하시어 인류의 구원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계가 거역해도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심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움직이셨던 것이죠. 예수님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죄악 가운데 불타고 있는 세상에 한 줄기 빛을 이어 오셨습니다. 12사도들이 그러했고 사도 바울을 이어 2000년 동안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왔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제 그 역사의 맥은 우리에게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 속에 많은 이들이 들고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비췄던 횃불을 이어 들고 세상에 나아갈 차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이, 제가 뭐 그리 성대한 일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뭐 나이도 있고 관절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라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잇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조건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 역사의 위대한 사람들이 되려면 막 첩보 영화에 나오는 스파이들처럼 엄청난 능력이 있고 막 싸워야 되고 막 예산도 빨라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몇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은 오늘 본문 8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조건, 바로 서로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누가 먼저 잘못했네, 그래서 네가 나를 보상해야 되네,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그래서 국가 간의 분쟁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세상과 나라의 정세를 바꿀 수 있는 성경적인 능력과 힘은 가장 먼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잘잘못을 덮을 수 있는 용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 이 다음에 나오는 조건들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우리가 남에게 대접하는 것을 그 누구도 원망 받지 못할 정도로 마지막 경우가 언제입니까? 이젠 서로 자기의 밥그릇만 챙기기 바쁜 사회에서 누가 나의 것들을 희생하며 남 좋은 일 하려 하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거룩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조건 중 하나는 바로 서로를 원망 없이 대접하는 일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원망 없이 대접하는 일에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은사는 우리의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 그의 연장선인 그 재능으로 인해 벌어들인 모든 재산은 나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나의 소유권은 1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재능, 은사, 모든 재물까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이같이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림의 그 첫 번째 목적이 있고 그 마지막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림의 그 첫 번째 목적이 있고 그 마지막 목적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않는 삶을 이어나갔기에 지금의 세상은 불타며 패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또한 그 역사하심에 동참할 수 있게 무엇보다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말해봅니다. 쳐다보면서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새해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남편보다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네.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과 교회와 동네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변화가 되며 이러한 세상의 정세를 거스르는 작은 사랑들의 기적들이 이어지다 보면 나라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적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파주 동산교회가 이러한 사랑의 기적의 변화를 온 세상에 일으키는 주역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역이 되었으면 합니다. 서로 쳐다보시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십니다. 시작. 유아실은 졸고 있는 것 같은데 서로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십니다. 네, 축복만 합니다. 축복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십니다. 2023년 새해에는 사랑의 기적이 많아지는 교회 될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